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내용을 가지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예식 자체가 예배의 전부일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또 아마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식 자체를 수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산제사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제사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할례이고 또 이전 사람의 죽음이죠. 그런 우리가 살던 삶의 어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전격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전하는 전환되는, 그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은혜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생명에 연합하는 그런 생명의 전환이 산제사의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것을 거룩하다 표현한 것조차 이전 사람은 얼마나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패역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람의 기원은 당연히 우리는 나의 인생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경험을 통해 이런 인격을 갖게 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만큼 걸어온 것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 전까지는 이전 옛사람에 불과하고 이 옛사람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동일하게 유전되어 왔을 뿐입니다. 나의 인격은 독특할지 모르지만 죄와 사망의 원리에는 모두가 다 공유된 채로 그렇게 지금까지 유전된 종노릇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자신의 종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 예배 오늘 다룰 제목인데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사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분별해야 될 어떤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가? 저는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혼동되어 있고 또 혼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그런 기법은 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육적이냐 영적이냐가 아닙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고, 죄인가 의인가이고,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경계의 어떤 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적인가 육적인가.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은 거의 다가 육적에서 시작해서
영적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와서 그렇게 지식이 많았다고 하는 사람조차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거듭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 가운데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조차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육적 개념으로 들렸던 거잖아요. 그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육적 개념과 영적 개념의 거리감은 엄청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병이어도 그렇죠. 어린아이의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을 만큼 역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쫓았다고 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몰려다니고 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겠죠. 우리도 아마 그 군중 가운데 우리 교회 한 몇 명 안 되지만 함께 있었다고 하면 연합 집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를 그 순간에 가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쫓아갔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기록된 걸 보면 쯧쯧쯧 혀를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입장이 되고 보면 뭐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해봐요. 영적인 또 육적인 개념은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니잖아요. 비유, 영적인 비유잖아요. 내가 뭐 양식이다,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정말 그렇게 그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뻥튀기는 아니고 아무튼 뭐라 그러죠? 그 성체라고 하는데 그걸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 개념이잖아요. 의미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주로 상징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천주교 믿는 사람, 천주교인들이 다 어리석고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 어렸을 때 뭐든지 한국적인 예절과 그다음에 또 이런 육적 개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개념들이 적절히 이렇게 혼합된 어떤 그런 그 관점,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 어린아이가 올라오거나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2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1단, 2단이 있어서 맨 윗단에는 목사님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단에 조그만 강대상 더 크면 안 되잖아요. 조그만 강대상은 전도사님까지만 올라오거나 대표 기도자들 그렇게 하고 이건 강단에 아무도 이렇게 못 올라오고 뭘 해도 성구 다 그죠? 이게 만약에 카페에 가면 카페에 의자가 되겠지만 교회에 있으면 성구가 되거든요. 성물이 되고 쌀도 집에 있으면 그냥 쌀이지만 교회 갖다 내면 성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헌금이 성금은 아닌데 아무튼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붙였어요. 뭐 잘못은 아니죠. 개념이죠. 어렸을 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로는 로기코스예요. 그러면 이건 로고스에서 파생된 것이라 당연히 말씀.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인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로기코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냥 본래 해석된 뜻은 합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로고스에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말씀에 합당하심, 뭐 이렇게 합당하신 말씀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믿음도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근거를 찾는 것처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마음을 집으로 삼고 마음의 생각에 입에 두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모든 진리에 합당하신 모든 것들에 순응할 때에 비로소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육적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요소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을 듣고 순종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악한 영의 간섭이 없었을까요? 악한 영의 수많은 미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렇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영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다루는 영적인 것, 말씀에 의한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부터 이 말씀이 딱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이후로부터는 이젠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망에 거하게 된,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어떤 악한 영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냥 육신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영적인 그 영역에서 이젠 분리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육신으로, 몸으로 그렇게 보통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레트레이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역이죠. 저도 이걸 처음 원문을 보고 좀 오래됐죠. 언젠가 강의를 들었을 때 총신의 그 옛날에 어떤 총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총장님이 굉장히 이계통의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레이트루기아 하면서 막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전혀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이미 고정화돼 버린 우리의 이해나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서 번역된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유추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식을 지금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이코스 레트리아 레트레이아죠. 이게 그 영적인, 그다음에 예배. 그럼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성령을 추구하고 하면서 드리는 어떤 예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인한 합당한 말씀에 하나님의 일, 사역. 근데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영적 예배가 우리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말씀, 합당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산제사, 이 산제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땐 제일 먼저 드렸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랑하지만 이 아들도 바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이에요.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한 일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긋나 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린 거고, 폐역하게 되고 버려지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온전히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육체로 보면 그것을 완벽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해 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의 후손들을 약속하신 거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예배입니다. 지금의 이런 보면 동일한 거죠. 경배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예배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어쨌거나 동일한 거예요. 거기 그때도 이런 형식은 없었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함께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 왜? 함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살려서 그 아이들의 후손, 이 아이의 후손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도 믿은 거죠. 이 아이를 바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한 축복의 말씀도 믿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죽이는데 무슨 수로 이 후손이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논리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런 논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상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바둑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훈수를 두셔서 우리는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바둑 다음 수를 어디다가 둘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둬. 그래서 딱 두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엔 또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이 다음에 이렇게 놓은 이 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 계속, 제 얘기는 평생 훈수를 좀 들었으면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 딱 급할 때 하나 놓고 그 다음엔 자기가 막 두거든요. 그럼 얘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훈수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얘가 큰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건이 있잖아요. 질병에 노출된다거나 상실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관계가 파괴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단순하게 그냥 어떤 상황의 사건으로 보면 마음만 빼앗기고 또 한 단계 피폐해지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 크게 내 마음이 상해지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기다 한 수 놓으신 이유가 뭐죠? 라고 묻기 시작하면 몰라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활용하실 때의 기쁨이 분명히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 다시 얍 해서 살려서 또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줄로 생각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일단 완전히 망해놓고 나서 죽여놓고 다시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포기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가 도대체 뭐죠? 우리 마음의 포기예요. 이전 삶의 포기거든요. 완벽하게. 그거죠. 이전에 뭘 했느냐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포기, 완벽하게 그것을 산제사로 지금 이전 삶의 원리들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자가 바뀌고 경영 주체가 바뀌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삭을 정말 드렸고 칼로 내려 찌를 때 급하게 말릴 정도로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칼을 들었을 때 됐다 이랬어도 괜찮으세요. 절대 인생에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가고 이젠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보면 그때 슬그머니 뭔가 이렇게 좀 장면이 나타나거나 또 전환이 되고 신호가 오고 그러지 어찌 보면 성격이 못됐다고도 생각 드는데 다 우리의 좀 온전함을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엔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지 시간차라는 개념을 좀 어느 정도 배제하면 이삭을 아니야 하고 죽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입고 오셔서 그곳에 누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사랑을 믿어주는 이런 영혼들을 이제는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영혼들로 내 백성들로 내 자녀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래서라도 구원 혹은 생명, 복음 이런 것에 우리의 몸의 이전 삶의 죽음, 산제사는 피할 수 없는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의 죽음, 나의 부인, 산제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었는지 나는 과연 산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백성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대강 하다가 대강 끝나는 인생처럼 그냥 그렇게 흐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에덴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참 우리 청년들을 계속 오랫동안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은데 어렸을 때 붙들려 있는 것들을 쉽사리 해소 못하는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는지 거머리는 저리 가라죠 정말. 그리고 그 원리를 지금도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정말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사단이 요즘에 무슨 영화도 드라마도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하와를 납치를 해가지고 사단의 무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눕혀놓고 막 입에다가 이렇게 하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한테 그냥 부추긴 것뿐이에요. 그냥 정보를 알려주고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먹어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봐. 안 죽는다니까. 이런 정도죠. 근데 우리가 정말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자식 어디 사기치고 있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참 하나님의 허용하신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보암직 먹음직이라고 하는 마음의 원함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암직과 원함, 마음의 원함이죠. 먹음직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사랑이라고 봐요.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나의 포기라고도 봐요. 어쨌거나 사단은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뭔가 선택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단이 주일인데 중간에 납치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어디 다른 감금했다가 월요일날 풀어주고 하는 법이 없어요. 토요일 되면 내일은 어디 가지? 내일은 이번에는 진짜 단풍이 너무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선택이 이토록 오래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 하는 원리를 살펴볼 때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나의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하는 걸 나 혼자 결정해서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어렸을 때 여러 가지로 또 심어놔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일제 시대 때려갖고 학교도 없었고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막 공부를 시키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그런 게 좀 있지만 본인이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은 정말 내가 무슨 노동을 아니라 농사 아니라 무슨 일을 해서라도 행상을 해서라도 꼭 공부를 시킬 거야 라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의 부추김은 지금도 여전하고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말 옳아 보이는 거죠. 내가 실행하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무언가의 원리가 이미 장착이 돼 있어서 그게 마음의 갈망이거든요. 동경이고 혹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교회를 100개를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야. 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갈망이고 동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선택하게 되고 속임을 당하는 거죠. 내용이 너무 나빠. 그러면 좋은 일 하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여지없이 옳아 보이는 것으로 영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제시하며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택의 내용은 뭐죠? 스스로 실행하는, 스스로 주인된, 스스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미혹하고 있는 원리는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이것을 단절하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고 이전 사람의 죽음이고 청산이고 이런 것들이 산제사입니다. 사단의 속삭임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결합된 어떤 추구하는 이 생명, 이 삶의 유형을 그만두는 것이 옛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이 중독성은 너무 강력해서 25년, 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좀 아직도 가시적으로 변화를 잘 못 느낄 정도로 정말 내면적인 것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구나 싶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경험했던 고난과 만났던 예수님과 그 사랑과 또 영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집약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좀 열심히 하면 모두가 행복해서 막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를 스텝으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사실 양육한 거거든요. 어쩌면 복음을 위한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데 보면
오히려 세상으로 가고 또 가정으로 가고 자녀로 관심이 가고 자기 마음에 옳아 보이는 것을 실행하면서조차 주님께 묻는 법이 없으면서도 전혀 위험성을 못 느낄 정도로 중독성이 더 강해져 가거나 확장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돼요. 이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언젠가 그 길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전환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는 주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면 가장 어리석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죄악에 너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얼마 전에 존 뉴턴 얘기도 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 쓴 사람이 노예상이었다고 했잖아요. 남아공에 가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 배에다가 그 노예상 선상 그 배에서 노예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어요? 이제 일자로 쫙 눕히고 이렇게 해서 눕히고 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꽉 이렇게 눕혀갖고 그 긴 시간을 그냥 가잖아요. 완전히 이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폭풍이 일면 그냥 바다에 던지면 줄줄이 묶여갖고 주르륵 해서 다 바다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돈밖에는 모르는 정말 악독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진짜 엄청난 전환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첫 제목이 뭐예요? 나 같은 죄. 노래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행위로 뭔가를 가시적으로 많이 잘못하고 잘하고 질책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좀 뭐라고 할까요? 판단의 기준이 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의미는 개념은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도를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시가가라고 했잖아요. 이건 전부가 속삭임에 의한 거예요. 전부가 미혹에 대해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미혹은 더 왕성해졌을 뿐이지 복합적일 뿐이지 절대로 쉬는 법이 없죠. 그럼 그걸 왜 허용하셨을까? 이건 좋고 나쁘고를 따지려고 허용하신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알고 돌아와 누리도록 해 주시려고, 돌아오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에 불과한 것뿐이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를 않네요. 이제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말씀의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이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산제사로 죽이면, 포기하고 나면, 그러면 합당한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격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제사를 드린 것이라고는 형식이나 과정으로 영적 예배다, 또 이게 아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데, 말씀에 의한 사역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셔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감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로서의 전환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드렸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씀이 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거고 그 생명 자체가 사랑입니다. 생명의 기원도 사랑이고 의미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내용도 사랑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그것을 교제로서 화목으로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생명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이 아닌 영원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새 생명, 이렇게 부활의 생명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여지없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산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순간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그 상황 앞에 딱 서서 나는 누구를 듣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수용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이 돼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새치기 하는 생각을 일단 일시정지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당신의 뜻을 내가 이해하기 원해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해요. 기대합니다. 알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알게 됩니다. 몰라도 그 길 위에 서서 견고하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지 않고 산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드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끝없이 드려야 되는 그런 유형의 원리에 사는 사람, 존재일 뿐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산제사가 온전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특별히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어렸을 때 뭔가 육적 개념, 세상적인 것, 또 홀로 생각의 순환으로 해서 무언가들이 굴이 파지고 구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다시 정돈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 논리로 이런 것들이 철거된 다음에 지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속삭임이 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그 위에도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 모든 주장을 주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도 주가 주장하시면 그저 아름다운 그뿐일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걸 다 지우고 닦고 부시고 그 다음에 평정한 다음에 새롭게 짓는다? 이것도 세상 논리거든요. 오직 드릴 것은 우리 마음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죠.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뢰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잖아요.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온전케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관심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감각하는 주님의 일들을 그런 감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 꼭 이것이 너무 좋아, 이걸 하면 아이한테 유익할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에 어찌 보면 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어요. 주님,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뜻 안에서 함께 이 영혼을 양육하길 원해요. 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저를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견고한 주님과의 관계, 그 입장을 가지고 늘 생각하려고 하고 부탁하려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주님의 돌보심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산제사는 고통스러운 어떤 포기나 이런 내용이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믿어드릴 때에 이런 전환이 있어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죠.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정서들이 당연히 바뀌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그 헌신들을 기쁘게 내가 누리는 잔치에 참여한 자처럼 그런 비유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그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왜 복음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주님의 날 주일을 예식을 통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각자 마음에서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운데서 그 행복이 더하고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며 서로 헌신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그런 것이 교회의 의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 영적인 것은 불가하고 영적인 것 말씀에 의한 믿음의 삶이 아니면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셨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자기 부인마저도 아직 선택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덴에서처럼 그렇게 나의 욕망, 나의 동경,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유, 사단의 속삭임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폐역으로부터 이제는 오직 내 마음에 주님만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영적 예배는 합당한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 말씀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존재감으로 세상 모든 죄를 전가받은 존재로서 장대에 나무에 달아 높이 세워놨어요. 성경은 구약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들려 세워진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론인가요? 이론이 아닌 증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감각하는 순간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또 그분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다른 표현, 다른 이해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오직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고, 지금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 그리스도가 추구하시고 행하시는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모든 권능과 영향력과 이 능력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내어주어 이 영원한 생명에 함께하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 앞에 나의 몸으로 살고 내가 살았던 에덴에서부터 출발된 육체가 되었던 이 이전 삶을 기쁘게 산제사로 내어드려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다시금 얼마나 거룩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랑을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선택만이 남은 거죠. 엉뚱한 선택 하나로 얼마나 큰 정말 절망을 겪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선택의 잔여물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다른 이유,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오직 모든 순간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정한 마음이, 그 말씀이 논리에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상황에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상식에 어긋나고가 아니라 이 아이를 죽이는 말씀,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하셔서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다고 하는 말씀, 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믿는, 그저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교동문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쭉 하다가 참 오래전에도 저도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 다닐 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래가지고 원래 교회 드럼이나 이런 거 못 쳤잖아요. 근데 이걸 근거로 어떤 목사님은 막 드럼 막 하고 뭐 다 갖다가 놓고 막 띵가, 옛날 띵가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봐라 이게 시편에 이렇게 막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육적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거 자칫 또 잘못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나팔로 연주하고 소고치며 연주하고 재금으로 연주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찬송가 연주하면 찬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여기서 얘기하는 찬양에서 산제사가 빠지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노래하게 하는 그 주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이 예물처럼 이곳에 담기지 않으면 찬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의 스케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별로
선택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이죠. 근데 생각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믿어서는 이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조금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짚어보세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일인가요? 아직도? 아니면 가정적인 일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저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판단한 적도 없잖아요. 단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산제사를 드린 마음,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사랑에 스스로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해주신 이 모든 사랑의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이 길 위에서는 이탈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원론적인 그런 권면을 해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나 또 그냥 평이하게 안 나오시고 별일 없는데 또 쉬고 그러지 말고 정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함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의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늘 돌보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오직 관심의 마음 하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모든 것으로 하길 원하시고 또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헌신을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